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셨던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또 영상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 정부에서 어떠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리고 또 제가 듣기에는 다음 주부터는 아마 그 2.5단계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면, 예배에 대한 것도 결정이 되면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대면으로 조금 더 드려야 하는지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우리 열방교회 창립 12주년 기념주일이었었는데, 참 생일날이었었는데, 함께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그냥 잊힌 채로 넘어갔습니다. 특별히 어떤 행사를 할 수도 없었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자리였기에 그냥 넘어갔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우리가 기억은 하면서, 특별히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을 잊고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며, 지난 12년 동안 우리 열방교회와 함께하여 주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또 어떻게 교회의 이런 지형도가 앞으로의 모습이 바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저희들과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여 주실 또 다른 12년, 또 다른 24년을 기대하면서 우리 열방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지난 12년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해서 한 주가 지났지만 이렇게 또 광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는 지금 계속해서 가정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그 예배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 유닛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림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 교감할 수 있고 영적으로 동행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특히 지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3번씩 지침서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꼭 그걸 따르지 않더라도 그것에 도움을 받든 그것에 도움을 받지 않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생활을, 우리의 영성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우리 정말 특별하게 윤정희 집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평일에 또 일부러 시간을 내서 나와서 녹화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우리 윤정희 집사님과 같이 또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특송, 특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저희 모든 열방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환난의 시기에 더욱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저희 가정이 교회가 되고 저희 부모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떠한 형태든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비대면 시기에 가정이 교회의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와 저희 자녀의 믿음을 더더욱 굳건히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 필리핀 성도들은 가까운 성도끼리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이동하는 것도 직장인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빨리 자유로이 예배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필리핀의 가족들도 동일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교육자들이 힘들고 지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신 목사님 말씀에 더욱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를 따르는 저희들이 제자되어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청주의 한 교회가 코로나19 확산,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세상과 지역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교회 외벽에 걸어놓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라며 충북 지역 교회 10곳 중 6, 7곳이 현장 예배를 강행하다. 이 두 가지는 지난주에 매스컴에 보도되었던 교회에 관련된 뉴스의 제목들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피부 깊숙이 느끼고 있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다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면 경제, 학생이면 학생,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계층 어렵지 않고 그 여파에서 자유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신앙인도 여러분 예외는 아니죠. 특별히 지난 3월 처음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통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했던 상황은 정말 교회나 성도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예배를, 그것도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으로도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사회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내놓고 비난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예배에 대해서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가치가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지역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도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같은 생각,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는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왜 예배가 갈등의 단초가 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혹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정의나 생각이 잘못 정립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이 마침 요한복음 연속설교 17번째 시간인데 마침 예수님께서 바른 예배에 대하여,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바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거의 천지창조 때 시작된 거예요. 거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던 거죠. 그 긴 시간 동안 예배의 형식도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화제, 요제, 거제, 건제라는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라. 예배의 종류와 방법까지 자세히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시한 방법에 따라서 바른 제사를 지내야 한다. 바르게 제사를 지낼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그분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제사법을 바르게 따르지 않으면 아론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이실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제사의 절차와 방법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보세요. 그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옛 방식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형식은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제물을 가지고 드렸던 구약시대의 예배 형식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실 때 폐기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예배 방법, 그 예배 방법으로, 그 형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매개체가 예전엔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합니까? 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두 곳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곳에서 따로따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죠.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과도한 부역을 부과합니다. 아버지 때도 힘들었는데 아버지 솔로몬 때 성전을 짓느냐 참 힘든 부역이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그 부역을 좀 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역을 감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비록 나라는 갈라졌지만 당시의 성전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 무슨 절기 때만 되면 제사를 드릴 때만 되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모두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대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국가의 안보의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감을 느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더 이상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죠.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성경도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남쪽 유다에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모세 오경만 읽도록 한 겁니다. 역사서를 읽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욕망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는 왜곡이 되었죠. 이렇게 왜곡이 된 채로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 신당에서 각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자기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요, 한술 더 떠서 원래 레위인만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누구든지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죄로 인해서 여로보암 집안은요, 이 땅에서 아주 멸절이 되는 심판을 받았지만 이런 잘못된 예배의 관습은 전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꼭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인도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이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오히려 이것이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아마 예수님한테 정말 궁금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아마도 자신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정당한 예배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관습이라는, 전통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예배를 드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왔던 그 예배에 대한 그녀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씩 바로 잡아주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인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율법에서처럼,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예배의 형식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특정한 장소도 지정해서 언급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남쪽 유대 사람들이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세운 신당, 모두 다 참다운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혹은 예루살렘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즉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배를 특정 장소에 묶어 드리는 것은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자,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를 먼저 그것부터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 문제들, 누구에게 어떻게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이 중요한 문제들이 간과되고 먼저 인식되어지지 않는다면 예배 장소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있고 예배의 형식이 정말 잘 짜여져 있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인간 자신들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인간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예배의 대상과 예배자의 자세,
즉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배의 대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이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즉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배란 공간이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 사이의 문제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에. 그런데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쓰는 말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무슨 뜻인지도 알겠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씀이. 근데 결코 어려운 뜻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우리의 혼이나 육이 아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는 죽음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온갖 문제,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그 더러운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수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구원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있죠. 그 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유대 지파의 후손이며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왜 드리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계속 지속시키고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지속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한 거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한 겁니다. 또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를 향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힘입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떠난 예배, 진리에 의거하지 않은 예배, 진리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예배는 참다운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시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그때란 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모든 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된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부터라고, 이제부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시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예배에 대한 관념, 기존의 생각들을 아주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성전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레위인들로만 구성된 제사장들이 율법이 말하는, 율법이 정해놓은 형식과 방법을 따라서 드리던 그 제의적인, 의식적인 예배에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물되어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진리,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주목을요,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생각을 예루살렘 성전이나 사마리아 그리심산의 신당과 같이 제의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형식이나 장소로부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예배의 근본 정신으로 이동을 시키시면서 오히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의 장소를 무한하게 확장하고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이제는요, 그 경계가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교회와 우리 삶의 현장, 그 사이의 담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나 삶의 현장에서 마무리되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 결실이 맺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일터나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예배의 향기가 배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어야 하고,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곧 기도고 찬송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아닐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예배당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예배당에서 주님께 예배하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한다면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예배하는 자리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관습이라는, 공익이라는, 편의주의라는, 자유라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도전 속에서도, 또 코로나19라는 재앙과도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제 금주 한 주간도 영이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자로 이 세상에서 살았는지 이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서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을 대면하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상황과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함으로 주님,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현장이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나 계시면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또한, 물질 또한 그 일을 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고 선별하여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손길들이 닿는 그곳에서 참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영과 진리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a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For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Forev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and I worship you, oh God, I worship you. You are here, and you'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never stop, you never stop. Come on, get trust and say it. You don't have to all the time. Just know he's working on your behalf. He's moving on your behalf. You might be sick in your body, but when you pray, he's working in your body right now. He's working on your situation right now. Say even when. Say even when. Till lives are restored. Because that's who our God is. That's who our God is. That's who he is. Say waymaker. Let the nations of the earth hear and declare and know he is. Come on, if you know him to be it, would you open up your mouth right here? If you know him to be that, would you open up your mouth right here? There are people on the earth who know who their God is, and they're not ashamed to declare. They're not ashamed to proclaim. They're not ashamed to cry out. Yes, Lord. That's my God. That's my God. That's my God. Yes, it is. That's mine. There come moments in every generation, whether you're watching or whether you're in this room right now, where the Lord reintroduces himself to a generation and amplifies his message. Whether he says to Moses, tell the people that I am, or whether he says, tell them that I am your father,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there come moments where he says it's important for you to know who I am. And whenever there's a generation that may forget who he is, he allows a message to stir around the world where it's in everybody's mouth at the same time to say, hello, I want to read